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은 후 쉘린 리더가 인도네시아어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Bersukacitalah senantiasa dalam Tuhan. Sekali lagi kukatakan, bersukacitalah. Hendaklah kebaikan hatimu diketahui semua orang. Tuhan sudah dekat. Janganlah hendaknya kamu khawatir tentang apapun juga, tetapi nyatakanlah dalam segala hal keinginanmu kepada Allah dalam doa dan permohonan dengan ucapan syukur. Damai sejahtera Allah yang melampaui segala akal akan memelihara hati dan pikiranmu dalam Kristus Yesus. Jadi akhirnya saudara-saudara yang semua yang benar, semua yang mulia, semua yang adil, semua yang suci, semua yang manis, semua yang sedap didengar, semua yang disebut kebajikan dan patut dipuji, pikirkanlah semuanya itu. Dan apa yang telah kamu pelajari, dan apa yang telah kamu terima, dan apa yang telah kamu dengar, dan apa yang telah kamu lihat padaku, lakukanlah itu. Maka Allah sumber damai sejahtera akan menyertai kamu.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히브리서 6장 13절 또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 할머니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90평생을 살았는데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큰손자 우리 장목사다.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너무나 감사하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서 몇 회 뒤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생각해 봐도 저희 할머니는 정말 일생을 너무나 힘겹게 살아오셨습니다. 아픈 것도 많으셨고 정말 많이 가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늘 저에게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복을 주셨다. 그렇게 저에게 매일 새로운 간증들을 이야기해 주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수많은 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 말씀 가운데 시편 112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복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것,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내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나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잘 되는 것,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부와 재물이 풍성한 것,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자에게,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바로 이런 전제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빌립보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제가 주 안에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바로 평강의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의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은 너를 지켜주시고 또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의 모든 내용을 한 가지 단어로 26절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평강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는 바로 평강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다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런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있는 교우들과 평강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평강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평강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활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하고 또 육신이 강건하고 가정이 평화하고 또한 평화로운 이 발리 여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 이 평강의 복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 평강의 복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누려지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은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 평강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사람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득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감정은 죽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에서 오는 인생의 비참함의 결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평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평강의 복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불안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이 두려움의 문제로 휩싸이기 쉬운 우리 사람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마약과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고 혹은 잠시 잠깐 즐거움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돈과 명예 혹은 직위나 권세를 가지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만족이 평안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채워질 때 잠깐은 기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반대로 가지지 못해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강의 특징은 사실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던 중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둘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언제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어떤 형벌에 처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죽어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그 감옥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옥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송으로 그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던 백길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났습니다. 같은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은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지만 이 바울은 자신이 먼저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그들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관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을 사모하기를 원하신다면 주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언제나 주 안에서 평강을 얻고 이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강풍을 만났을 때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은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평강의 복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염려되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염려와 근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 치 앞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20년, 30년의 시간이 정말 마치 쏜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왔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때로는 인생의 덧없음의 이 문제 앞에 매여서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슬퍼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의 헬라어 원어는 메림나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림나테, 이 단어는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근심에 빠져서 스스로 짐을 지듯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근심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온전히 신뢰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모든 염려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방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해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저 맡겨드리거나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와 간구의 초점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첫 번째 목사님은 저의 모교회인 제천명락교회의 이명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출생하기 전에 바로 그 당시에 산모이셨던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또 뱃속에 있었던 태중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출산한 직후에는 가장 먼저 이 출생한 저를 만나주셔서 기도해 주신 제 인생의 첫 번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통해 유아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입교를 했고 또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첫 번째 전임 사역을 나갔던 그 해에 목사님은 이제 목회에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셨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모두가 2대 독자셔서 주변에 친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이 목사님 댁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늘 가져왔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첫 번째로 전임 목회자가 되었을 때 이때 목사님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제천 명락교회에 처음 담임하셨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내가 8대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당시 교회는 개척교회나 다름이 없었다. 이 교회는 기차역과 가까워서 교회 주변에는 온통 유흥업소들로 가득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고, 그 감사가 교회와 지역사회까지 이어지면서 교회는 성장했고,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나의 30년 목회를 3가지 단어로 정리하자면 바로 감사, 나눔, 섬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빠른데 조금 말을 천천히 하면 원로 목사님과 좀 말투가 비슷합니다.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아른다는 것, 어떤 사람이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단 한 치 앞의 일조차 알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뒤늦게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는 불안으로 가득하게 되고 두렵고 초조해지면서 조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고 마음이 점점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보다 분노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전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감사로 아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최악은 버리고 최선을 행하기 위해 힘쓰고, 추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일을 택하고, 저주가 아닌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문제로 인해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켜켜이 쌓여가는 이 현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맡겨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평강을 얻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한 주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승리의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제 많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낼 능력이 전혀 없는 저희들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만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지만 문제가 떠나지 않고 더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여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말씀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잠잠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째 이 세상 우리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주 안에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평강의 옷을 입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며 오직 주 안에서 살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발리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발리 분당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관광객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